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핍박과 고난을 당연시하자. 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그거를 그리스도인은 당연시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 건짐을 받아야 된다.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건짐을 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예를 들어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일생은 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지만 늘 성부 하나님께 건짐을 받는 삶을 사셨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사도들도 그 길을 따라갔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이요, 그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그 편안한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당연시하면서 예수님께 건짐을 받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우리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겪거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를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핍박을 당연시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고난받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사는 걸 볼 때 단순히 겉모양만 보고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가짜 그리스도이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냐,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과연 의지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야곱의 일생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쩔 때 정말 고난을 잘 견뎠었던 것인지, 아니면 고난을 자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 자신도 역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연시하면서 예수님께 건짐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신앙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서 그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야곱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른 길로 잘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똑같이 같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예를 들어서 썼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다. 육신적으로만 듣는 경우, 또 혼으로만 듣는 경우, 영으로만 듣는 경우.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고난과 핍박의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순수하게 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고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도리어 그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나뉘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과 핍박을 당연시하시되 말씀을 여러분 영으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께 늘 건짐을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서 마지막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요,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나는 무엇에 대한 그러나냐, 지난주에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 안에 계속 거할 것이 아니라 너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 그럼 뭘 배웠냐? 지난주에 그 10절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바울의 교리,
바울의 삶의 방식, 바울의 삶의 목적, 바울의 열매들, 지난주에 그 나눴던 그 10절 말씀이고, 근데 바울이 예수님과 그 견뎌낸 그 고난의 삶, 그거를 핍박과 고난을 당연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견뎌내는 삶, 이것을 보고 너가 배우지 않았냐. 11절에서 그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극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너는 확신하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그거 안에 거해라. 그렇게 너도 살도록 하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1차적으로는 디모데가 바울의 삶을 보고 배웠죠.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걸 이제 배웠는데, 사실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 그걸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 모든 교리와 그 삶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디모데가 배운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국 디모데도 예수님께 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겪지만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제 배웠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삶을 너는 따라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배우는 우리도 이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긴 하지만 너는 내 삶을 보고 배워서 확신하게 되었으니까 나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여라. 너는 그것을 예수님께 배웠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대로 계속 따라가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디모데가 알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디모데가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순수 유대 혈통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에 따라서 그 신앙을 잘 따라갔고 성경의 내용들도 배워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 기록을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들은 이라는 거, 성경 그 기록들은, 성경의 그 내용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으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이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냐, 원래 그 하나님이신데 그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었죠.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자격이랑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그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사실 때 당신의 능력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신, 온전히 믿으면서 사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면 결국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가져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것들은 지혜를 주고, 성경은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너는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그렇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쓴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빌려서 쓰신 거죠, 직접. 자, 그래서
여기 그 성경이 이런 이제 유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교리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유익하고, 또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에 보면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 유익하고, 또 사람을 바로잡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 의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게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방법대로 교육하기에, 그런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기에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방법대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앞에 1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그 성경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전에도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 영이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보통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다른 말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요. 또 같은 말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쉬운 말로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된다, 성경이. 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이라는 건,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진 사람,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준다. 그 무엇이요? 성경 기록이요. 그걸 배우면요. 철저히 준비가 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인데 성경으로 교육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 그 14, 15절은 성경을 읽을 때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16, 17절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유익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므로써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 대해 철저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디모데, 너는 내 삶을 보고 배워 확신하게 되었으니 그 안에 거해라. 너는 그것을 예수님께 결국 배운 것이다. 내 삶을 봤지만, 처음엔 내 삶을 봤지만 그건 결국 예수님께 배운 것이다. 또 너는 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잘 알았는데 그것은 너를 지혜롭게 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것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후연의 구원까지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일에 철저히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교육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3장 전체를 좀 정리를 하자면, 3장을 오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 거짓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위험한 모습을 보인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막 탐욕스럽고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게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위험한 때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위험한 때를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위험한 이 시대에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영의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철저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의 구원도 혼의 구원도 오직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참된 믿음은 오직 성경을 읽어야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탈피해서 그런 위험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영의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영의 구원을 받는 방법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역자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자,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사역자니까 당연히 영의 구원을 받았겠죠. 그리고 영의 구원을 받은 그 디모데에게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방법, 즉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맞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또한 교인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그 위치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영의 구원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아시는 상태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그 성경이 없잖아요. 그 뒤에 있나요? 예.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지혜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구원을 받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 읽어야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생긴 눈으로 봐야, 성경을 다시 봐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결국은 성경을 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성경을 읽는 것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제가 듣게 된 어떤 그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제가 종종 뭐 다른 목사나 뭐 어떤 선교사의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잘못들을 자꾸 이렇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요,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계속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사가 그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이제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 남미의 어느 나라로 이제 갑자기 이제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차를 몰고 밤에 이제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는데 뭐 비가 많이 왔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다른 자동차와 정면 충돌을 했답니다. 정면 충돌을 해서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한 24일 동안 의식을 잃었었대요. 의식이 없었고, 그래서 의식을 잃은 동안 피가 뭐 한 거의 몸에서 60% 정도가 근데 그러면 사람이 사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60% 정도가 이제 빠져나가서,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랬던 와중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못 느끼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의식이 없었던 그 24일 동안 그 선교사가 많은 영적 체험을 했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그 선교사의 말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모태신앙인이다. 모태신앙인인데 어릴 때부터 그래도 성경을 읽었고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또 믿고 지내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믿고 지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디모데처럼 자기가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빠뜨리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하도록 자기를 이제 인도해 가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선교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생활해 왔다는 그 말이,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구나,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거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칠 때쯤 되면 다 공감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얘기가 좀 약간 길어서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의식이 없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 심판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그동안 행해왔던 신앙생활들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고,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뭐 전도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행해왔던 그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말하고 행해왔던 그런 모든 그런 행동들이나 말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일들이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적어보십시오. 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쟤는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걸 계속 참소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을 계속 하시고 계시니까 사탄이 결국은 불평하면서 떠나버렸다. 라는 것이 그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교사가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냐? 그 얘기에서 꿈에 예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셨으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처럼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대충 마무리를 해버려가지고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좀 종을 잡을 수는 없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자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그 선교사는 꿈에서나마 예수님을 보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꿈에서 예수님 보고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있는데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그러면 참된 신앙에 눈을 뜨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예배드리고 뭐 선행하고 뭐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형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간증이요, 이런 체험을 얼핏 들으면 그거 맞는 얘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간증은 완전히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바울이 지금 생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그 디모데에게 자기 신앙의 모든 것을 전수하고자 하는, 자기의 모든 마음과 믿음을 전수하고자 하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나눴던 그 내용들 중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들 중에,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전수하고 싶은 이 말 중에 영적인 체험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는 반드시 어떻게든 이 영적인 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던가요? 바울은 그 비슷한 얘기조차 꺼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가 체험했었던 그 영적인 체험이요, 하늘을 올라갔다 왔었던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밝히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런 체험을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체험에 대해 아주 잠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느냐? 아니, 그 선교사는 그렇게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바울은 왜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그랬는가 하면, 그러한 영적인 체험은 구원을 받거나 믿음을 갖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구원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오직 성경을 통해 믿음을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는가 봤더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를 잘하는 건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구원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읽어야만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거를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생을 정리하면서 쓴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읽어야만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성경을 다시 읽어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생을 마감하면서. 자,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장 자기는 중시했었고 그거를 성경만 믿고 그거를 읽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이 왜 거짓말이라고 제가 얘기했는지를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게 성경을 읽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 생겨서 그 참된 믿음 가지고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됐다라고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인 걸 아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탐구해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중요한 게 아니다. 체험이 중요하다. 성경에 없는 말씀을 열심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선교사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으로 거듭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선교사를 비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보다 영적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요. 거짓된 복음을 방송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그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장 5절 말씀처럼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을 읽을 때 생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해드렸었지만 결정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 성경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도 아주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영의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참된 진짜 영적 체험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 성경을 읽으면 영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영의 구원만 받는 거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의 구원도 받아요.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닮는 거요. 또 성령님의 열매 맺는 거요. 그리고 즉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조차 이제 보통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막 이래야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성경을 읽어야만 그래서 생기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교리를 배우고 또 책망을 받기도 하고 바로 잡히기도 하고 의로 교육이 되어져야 그래야 17절처럼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완전하게 된다는 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 철저히 준비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사람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닮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경으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은 성경 교육은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저 같은 목사에게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물론 일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일부 받을 수 있겠지만 아까 14절에서 그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배우는 거는 누구에게 배운다고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디모데가 처음엔 바울의 삶을 보고 처음엔 배웠지만 그 이후로 궁극적으로 따지고 하면 예수님께 결국 배워야 되는 것처럼 너는 누구에게 배우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성경의 어떤 것을, 무엇을 도대체 배워야 예수님을 닮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냐. 참 많죠.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5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이제 실천을 해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될 텐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왔고요. 근데 한 가지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웃은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여포 사람이 이웃이에요? 누가 이웃이죠? 이웃은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율법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 결론을 이렇게 쭉 그 예화를 두고 결론을 따져보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웃인 거예요. 근데 이웃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해라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아라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런 삶을 살 때 너희가 거룩한 삶, 완전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원수 사랑이죠.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걔를 사랑해야 된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작정 그냥 꾹 참고 그냥 뭐 말씀하신 게 명령이니까 그냥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당장 한번 해보세요.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막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그 사람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근데 마침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서 답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거 줘라. 또 목말라 하면 마실 것도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아 올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예전에는 그 불씨를 이제 꺼뜨리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불 저거 하면 연탄 빌려 갔었잖아요. 뭐 모르는 친구들 많겠다. 그런데 어쨌든 그 수칠, 불씨가 이제 꺼지면 그 불씨를 얻기 위해서 이웃의 이제 머리에 그릇을 얹고 가서 그 불씨를 얻어갖고 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원수가 나에게까지 찾아왔다면 이미 다른 이웃들에게 전부 다 갔을 때 다 거절당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원수로 생각하는 나에게까지 와서 수치를 빌리러 왔겠느냐고요. 근데 원수가 그렇게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한 것처럼 너도 거절하지 말고 그 원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그 원수에게 불씨 주라는 거예요. 숯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가 뭔가를 필요로 하면 주어라. 억지로 참으면서 원수를 막 사랑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원수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베풀어라.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에게 뭐 그까짓 거, 야 뭐 그까짓 게 사랑이야? 그 정도가 뭐 기독교의 사랑이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대가 원수예요, 원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보다 얼마든지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원수라고요. 얼굴 보기도 싫은 원수라고요. 그런데 그런 원수를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척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난 사랑했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원수를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진심으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솔직히 그게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되시는 분 있으세요? 안 될 거예요, 그게 아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원수, 도저히 그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내어주는 정도의 사랑은 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될 때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그 원수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지는 못할지언정 그가 필요를 요구하면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그 원수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들어서. 그러니까 이웃에게 베풀어 주어야 될 적극적인 사랑을 원수한테 억지로 베풀려고 막 노력하다가 도리어 시험 든다고요.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래서 원수를 더 미워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씀대로 안 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랑 베푼다고 베푸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네. 저 꼴도 보기 싫은 인간한테 다시는 얼굴 보나 봐라. 더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서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렇게 최소한의 사랑조차 베풀기 힘들 정도로 그가 원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내어주기도 너무 아깝고 그 인간한테 뭘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너무 미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행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 잠깐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원수로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렇게 공경에 빠져가지고 거의 반 죽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돌봐주고 치료해서 돈까지 내주잖아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먼저 절망해야 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따위야? 사는 게 왜 난 이거밖에 못 살아? 예수님 말씀대로 왜 난 못 사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거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단계별로 내 마음을 세부적으로 인도를 해가십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님 급하게 안 하시거든요. 네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단계별로 인도를 해줄게. 세부적으로 내가 정리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중요한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다고요? 이게 역시 성경을 읽어야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영으로 받아들이면서 읽게 되면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의로 나를 교육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힘을. 도저히 저 인간 얼굴도 보기 싫지만 그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점차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점차 거룩함으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혼의 구원이요, 즉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역시 오직 성경을 읽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셔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갖추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성경을 읽는 방법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친히 예수님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도대체 예수님께 이게 직접 교육을 받는 거고 어떻게 해야 이게 영과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 읽는 방법을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경 읽으시되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는 제외입니다. 매일 그 밴드에 올려드리는 큐티는 제외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그 성경을 매일 통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목하셔야 될 점은 기독교인들이 하도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 읽기가 이게 대단한 일처럼 돼버렸는데 사실은 성경 읽기는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고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시작 중의 시작이에요. 성경 읽기는. 그게 다시 말해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만약에 안 읽었다면
그 이전의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고 뭐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완성한 것처럼 막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요. 뭐 하루 뭐 한두 장 정도 의무를 읽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만족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매일 읽어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뭐 일주일에 한 장 정도 읽는 수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시겠냐고요. 가르칠 기회가 없잖아요. 안 보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밥을 드시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읽으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습관이 들다 보면 저절로 성경이 재미있어서 읽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는 방법 두 번째요. 하나님과 친해질 것을 믿으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강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모님이 얼마 전에 다른 사람 뭘 듣는데 그 사람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우리가 영어를 알아야 영어권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되고 스페인어를 알아야 스페인어권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 영어 공부 안 했는데 영어가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안 읽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전부 다 신비주의자들,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그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가 하나님과 통해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옆에 있는 애하고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대화가 잘 통해야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져야 결국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삶을 여러분 그래서 살고 계시느냐, 만약 살고 계신다면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엄청 늦었구나, 내가 엄청 늦은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 각성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다섯 처녀처럼, 그 게으른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마시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는 세 번째 방법이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기를 사모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너가 배운 줄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일단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계시로 배웠고요, 바울은.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의 삶을 보고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디모데도 역시 예수님께 지금 배우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16절에서 답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로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래서 그 상태로 읽으면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직접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로 성경을 읽고 싶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설교를 들어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또는 어떤 책을 봤더니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보고 배웠던 들었던 모든 지식들 다 버리시고요. 순수한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그 어설픈 지식들을 다 버리고 순수한 눈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에 사람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참고만 할 뿐인 거예요. 사람이 설교하고 사람이 설명하는 건 제 설교도 참고만 하시지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에 대한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불리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거꾸로 경험이 없는 사람, 내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고 성경에 관련된 책도 많이 안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유리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인간의 모든 가르침들은 여러분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예수님께 직접 배우게 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는 방법 네 번째요. 내가 처한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상황, 또
또는 뭐 경제적인 뭐 어려움, 염려, 뭐 세상적인 걱정들,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 자체만 집중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공부할 때 내 뭐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 뭐 집안 사정, 뭐 이런 거 걱정, 염려, 막 이런 거 다 끌어안고 공부하려면 공부가 됩니까? 공부 안 되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과 염려를 다 끌어안고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말씀이 혼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런 걱정과 염려들을 극복하게 되고 걱정과 염려를 다 날려버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고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모든 걱정과 핍박, 고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들,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는 마지막 방법 5번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차례대로 읽으십시오. 차례대로. 여러분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성경을 여기 읽었다가 저기 읽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안 읽는 부분은 끝까지 안 읽게 돼요. 끝까지 안 읽습니다. 여러분 그게 차례대로 읽더라도 성경을 내가 차례대로 읽더라도 읽기 싫은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뭐 잘하시는 것처럼 레위기 딱 들어가면 벌써 막히잖아요. 그 민수기 딱 들어가면 어우 심각한데 이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욥기 들어가도 이거 막 말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읽기 이렇게 힘든 부분들 내가 차례대로 읽더라도 읽기 힘든 부분이 딱 걸리면 눈이 안 가게 마련인데 내가 읽고 싶은 부분들만 열심히 읽으면 그거 읽게 되겠느냐고요. 절대로 안 읽는다니까요. 절대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쉽든 어렵든 구약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신약이면 신약 성경 전체를 차례대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설교를 할 때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오늘은 마태복음 했다가 내일은 창세기 갔다가 뭐 여기 뭐 레위기 갔다가 뭐 저기 갔다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기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말하고 싶은 부분이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든 떼먹지 않고 차례대로 차근차근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나누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믿으신다면 성경을 5가지요. 매일 읽으시되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때까지 읽으시고 친해질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직접 배우겠다는 그런 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되 내 개인적인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듣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영의 구원 받으시고 그 이후로 완전하게 되셔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춰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영의 구원을 받는 방법을 깨닫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이것을 읽어야 지혜와 믿음을 얻어서 영의 구원 받을 수 있다. 뭐였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읽어야.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 성경보다 영적인 이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을 전파하는 거다. 뭐였었죠? 아까 전에? 영적인 체험, 영적 체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보다 영적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거짓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자, 그리고 바울은 영적 체험을 강조하지 않았고 성경을 읽어야만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나눴던 이야기가 성경을 읽을 때 생긴 이것이 참 이거예요.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성경 읽을 때 생긴 믿음이 그것이 곧 참 믿음이다. 나는 성경 안 읽어도 잘 믿어지던데요. 진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생긴 믿음이 그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져야만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우리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읽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을 깨닫자고 그랬어요. 이걸 읽어야만 교육을 받아서 완전하게 되고 철저하게 갖춰질 수 있다. 뭐라고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만 누구께 직접 교육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거룩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원수가 뭐로 하는 그 최소한의 것을 거부하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방금 얘기했지. 잘했어. 자, 필요로 하는 거를 최소한의 것을 거부하지 말고 베푸는 거,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조금씩. 자, 그리고 이걸 읽어야 이러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이것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뭐를 읽어야? 쉽죠? 요거는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리를 깨달아서 잘하셨습니다. 예술이 칭찬하듯 똑같이 잘하셨어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돼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이제 성경을 읽는 5가지 방법 얘기 나눴는데, 어떻게 꾸준하게 읽어야 된다고요? 매일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다. 안 읽으면 그 이전의 신앙생활은 가짜다. 읽는 때가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읽는 방법이 하나님과 이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 것을? 친해질 것을 믿으면서 읽어야 된다. 오, 잘하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대화가 통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읽는 방법은 예수님께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배우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직접 배우겠다.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께 배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그래서 모든 지식들, 인간에게 배웠던 지식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만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순수한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영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고 능력이 발휘가 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5번째죠. 이거대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또 차례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빠짐없이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성경을 읽을 때 영의 구원 받을 수 있고 또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의 중요성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성경을 탐독하셔서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